바울이 무슨 응답을 받냐?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하여. 돌로 맞는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결국에는 어려움 있고 환란이 있었을 때 다 거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해서 계속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일으킬 때 전도 운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응답입니다. 어저께 주일 2부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아테네에서 전도 운동하니까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전도 운동에 필요한 거는요,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현장에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프랑스 대통령이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좀 지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또 어떤 그 장관님하고도 사진도 찍고, 또 프로젝트 잘해가지고 방송국에도 나가게 되고, 불신자 대표님이 제 신학비를 한 학기를 내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현장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경제도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안 되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이전에 2주 동안 매일 교회 4층에서 매일 울었어요.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저 왜 안 될까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는데 왜 현장이 안 살아날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하다.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은 잠깐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시간표에 필요한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말씀이 실제 내 믿음에, 가슴에 딱 부딪힐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제게는 뭐가 부딪혔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갈등이 있을 때 다른 민족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 가장 최전방에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가 있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저의 모세이십니다. 그럼 나는 현장의 최전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의 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저게 나의 그릇입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호수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모세의 기도를 받아서 현장에서 그 기도의 배경 삼아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겠다. 그게 제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아멘으로 나에게 딱 담길 때 인간은 힘을 얻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게 축복인 거죠. 지난주에는 강단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학교 현장 가서 캠프를 하는데, 그때 저희 유초등부에서 썼던 이게 달고나 재료 가지고 캠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달고나 이거 깨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보고 애들이 막 그 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막 혀로 막 핥아가지고 그거를 막 하려고. 야, 네가 이정재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되게 심각한 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따로 불러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욕을 한다. 왜 이러는 거냐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사단이 네 생각, 마음,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너도 모르게 좀만 안 되면, 네 뜻대로 안 되면, 네 맘대로 안 되면 욕해야 되고 짜증내야 되도록 흑암이 너를 딱 잡고 있다. 그걸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 전하. 그리고 나서 얘가 그 동네에 뭔가 이렇게 그 행동대장인가 애들을 불러 모으더라. 야, 너네 다 일로 와봐. 그러니까 4-5명이 와. 우리 이제 앞으로 욕하지 말자. 왜? 야, 욕은 사단이 시키는 거래. 그래서 우리 욕하면 안 돼. 그 사단이 뭔데? 야, 너 저 선생님 가봐. 와가지고 또 복음 듣고 또 영접하고 구원 받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건지셔서 민족들을 흩으시고 포도나무를 뿌리 박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강으로, 바다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돼서 뻗어나갔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뿌리 내리면 되는 거구나.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복음을 계속 뿌리 내리니까요, 그 뿌리를 넘어 가지가 뻗어가게 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시작이 어디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김이, 그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필요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도 필요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필요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만 필요한데 다른 거 딱 붙잡잖아요. 그 선악과 한번 깨물어 먹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과 한번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른 게 또 필요해.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해. 나를 가려야 돼. 또 다른 게 필요해. 내가 욕먹으니까 나 대신 욕먹을 아내가 필요해. 핑계댈 게 필요해. 자꾸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선악과 한번 먹는 그 순간부터 무화과 나뭇잎도 필요하고 나 대신 욕먹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동생도 죽여야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지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선악과 먹은 그 순간부터 계속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는 순간이요, 그 뒤로부터 계속 주렁주렁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선악과 먹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압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잡혀가지고 평생 다른 것 붙잡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다른 것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다른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찾아다니는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해 라고 계속 속이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만 필요해,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할지라도요, 그리스도께서 흑암 권세를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다른 거 필요할 때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딱 붙잡고 도전하셔야 해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습니다. 안 갈라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배가 필요했겠죠. 물에 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라는 그 돌판을 메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왜냐? 그래야 요단강을 지나간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민족들이 간담이 녹아서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그 요단강을 배 띄워가지고 지나가 보세요. 강은 건널 수 있겠죠. 우리는 강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요단강 문제인데, 안 갈라지면 문제인데, 이거 못 넘어가면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절대 불가능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의 모든 문제 다른 것도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뱀의 머리를 이미 다 박살내시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할 게 무엇이냐?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말씀 받지 않고 내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 문을 열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딱 마음 문을 열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엇으로 누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만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응답받냐? 성령 충만을 응답받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음 받을 수 있도록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속국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그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오순절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그 강단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이거 붙잡고 현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 다민족 레리한테도 소통하면서 나는 이번 주 여호수아라는 말씀 붙잡았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내일 너가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믿음이 너에게도 전달되고 나는 너의 모세가 돼서 너는 그 너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의 여호수아가 되라. 그래서 그 현장에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라. 내가 너의 모세가 되겠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고 그 친구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복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복음 집중을 하는데 무슨 집중을 하냐면 제한적 집중.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중간고사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한적 집중을 합니다. 딴 데 안 가고요. 독서실. 안 가던 애도 독서실 가기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도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죠. 그 안 하던 애들도 수능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도 제한적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복음 집중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딱 제한을 해가지고 내가 이 날 동안, 이 40일 동안 내가 복음에 집중하겠다. 제한적 집중 속으로 나를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그때 며칠 동안 갔냐?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집중을 했을까요? 여기서 막 찔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3일 동안 내내 자기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생각, 내 경험,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응답,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자식인데 이거 다 내려놓는 그 시간. 3일 동안 완전히 죽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라는 창세기 3장이 완전히 다 박살나는 그 시간. 그 제한적 집중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죠. 또 누가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따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하고 40일 동안 10계명의 계명을 모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제한적 집중 속으로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선택적 집중을 누리게 됩니다. 제한적 집중 속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은 흉내 내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영적인 힘이 없거든. 진짜 내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딱 왔을 때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제한적 집중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때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 자기의 아들을 그 제단 위에 묶어놓고 바로 칼을 들고 망설임도 없이 찌릅니다. 왜죠? 제한적 집중 속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겐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는 말라 죽지 않는다. 내 씨는 뻗어나갈 것이다. 3일 동안 완전히 제한적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망설임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한 모세가 40일 집중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언제 오냐? 모세 우리 잃어버린 거 아니냐?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버림받은 거 아니냐?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한적 집중 속에 안 있으니까 다른 거 찾죠. 다른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제한적 집중하고 있을 때. 여러분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제한적 집중했는데 왜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이런 우상숭배가 생겨? 그게 아니죠. 제한적 집중을 하고 돌아온 모세가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 보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돌판을 가지고 그냥 찍어버립니다. 저 금 아까워서 어떡하지? 저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흑암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박살내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다 마셔라 하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요. 모세가 제한적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선택이 다른 겁니다. 제한적 집중 속에 안 있었던 아론은 어떻게 됐죠? 그냥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거 필요하다니까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그 40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집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제 주변에 15명의 사람들이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하세요? 제가 안 해도요. 기도문에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일 이 현장 언제 그만둘까? 언제 때려칠까? 이런 생각만 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뀌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속에 있으니까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원네스의 집중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집중하니까 그때 누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냐? 이삭이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집중하고 금송아지를 깨러 갈 때 그때 누가 옆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거 무슨 소리야 하니까 저기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이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박살내는 걸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집중을 넘어서요. 우리 주변이 함께 집중하는 거. 원네스 집중을 이루는 겁니다. 전도는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전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전도 운동을 막는 운동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니까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이걸 핍박하는 겁니다. 내 위치가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내 명예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거기 쏠리니까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권력도 가고 경제도 가고 문화도 저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다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못 견뎌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들이 혼자 안 하고요.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박살낼 무리.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바라는 사람들 싹 팀 사역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전도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방해하냐? 교회 안에서. 참으로 신기하죠. 제가 학교에서도 배운 것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도를 누가 가장 막냐?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 응답을 받으니까 그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하고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이가 드러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강단 말씀 받을 때 목사님께서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도운동을 위해 끝까지 전도운동을 위해서 인도받는데 언제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환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박살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어려움 환란이 여러분을 계속 누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 옆에 둘러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쓰러진 것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틀 동안 몸 회복하고 회복하면서 그냥 있었을까요? 팀 사역 또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또 전도운동을 일으키러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담임 목사님. 이때 사도 바울의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교역자.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등이 없을 때라서 이때는 함께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베라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일이 잘 풀려가지고 계속 지역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떨까요? 다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붙겠죠. 진짜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느낀 그 숨겨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냥 다 붙어왔을 겁니다. 나도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절대 제자들이
붙는 겁니다. 절대 제자 어디 있을까? 막 포럼하는 걸 듣고 그런 걸로 찾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절대 제자로 완전히 서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십니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자리 찾으면요, 주변에 자리 찾는 사람들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또 이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갑니다.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모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모아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더라.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학교.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도 계속 응답이 있을 때 무엇부터 딱 시스템을 만드셨냐? 전도학교부터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냐?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순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역 곳곳에 숨겨진 전도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모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만 하는 교회를 세우죠. 요 속으로 인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다른 게 아니라 다락방을 한다, 팀사역한다, 미션홈 한다, 지교회한다, 전도만 하는 다락방. 막 은혜 받고 교제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만 하는. 그것을 지금 류 목사님께서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나에게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것이 실제 이번 한 주간 결론 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계복음화는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진짜 결론 내렸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정말로 이 학동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번 주 미션은요, 저희가 학동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학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배하면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입니다. 저기 여수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계속 비행 청소년 아이들, 시달리는 아이들, 저기 강남 에듀학원에서도 계속 시달리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제가 이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청소년을 살려야 된다. 청소년이 시급하구나. 계속 청소년 시달리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살려라. 학동 안에 청소년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 친구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 학원 안에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뭐가 문제냐? 아버지가 치과 의사, 박노승 치과. 거기 이제 원장님인데 그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치과 의사 될 정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시달리는. 죽어라 노력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애는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배경 없는 데는 배경 없는 것 때문에, 배경이 있는 데는 그 배경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나님만 필요한데 다른 것 저거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시달려요. 또한 집중하고 있는 또 청소년 한 랩런트 있는데, 그 랩런트한테 또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불교인데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믿으면은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애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진짜 청소년이 있다면은 그 청소년을 살리는 게 학동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끝까지 전도운을 위해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만 필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집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뜻을 정하여 제한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환난 왔을 때 우리의 선택이 오직 전도 운동을 위해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